모르시나요? 저도 철학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학교 갔더니 철학을 배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참 궁금했던 그 어린 시절이 있는데, 신은 죽었다, 니체가 얘기했습니다. 이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때부터 이제 암흑기가 시작되는데요. 철학의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든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막 고민하다가 결국엔 그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럼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막 하다가 뭘 찾아내냐면 최고의 덕, 선이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이 선에 이르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렵죠. 이렇게 스스로 인간의 생각으로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만들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만든 거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업신여겨서 가져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물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여겼던 괴가,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지면서 하나님이 떠난 거에 대해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백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괴가 어디로 갔나요? 블레셋으로 아스돗으로 이동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벤에서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벤에서로부터 아스돗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갔습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애굽을 멸망시키고 나왔던 그 신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싸워 이겼구나, 해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오늘 보실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괴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괴를 뺏어서 어디다 넣냐면요, 다곤의 신전에 놨어요.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 이것은 당시 그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의 승리자들이 정복한 백성들의 신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전에 안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복당한 자들의 신들이 승리자의 신들 지위 아래 놓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이 이겼으니까 넌 하급이다, 우리 신 밑이다 라는 뜻이죠. 이로 인해서 정복당한 자들이 승리한 자들 아래 놓이게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곁에 둔 것이 엄청난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나온 내용들을 통해 알게 되는데,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짓단에는 대장부처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분이신가? 얼마든지 인간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궤를 다곤 옆에 넣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곤의 신이 얼굴에 어떻게 해요? 상상을 하시면 그 목각 같은 그 인형이 이렇게 엎어진 거예요. 엎어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은 무엇인가? 이게 뭐지? 이게 갑자기 왔는데 아침에 우리 다곤신을 만나러 왔는데 뭐예요? 엎으러졌어요. 신들 사이에 전투가 있었나? 저녁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맹렬한 전투가 있었나? 여호와께서 다곤을 무너뜨렸는가? 다곤이 패배해서 무릎을 꿇은 것인가? 아니면 다곤이 지금 하나님의 괴를 보고 경배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전투가 있었더라도 뭐 다곤 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투가 있었다고 이건 전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곤이 단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래도 여호와의 임재 앞에 여호와께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셔도 다곤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본다면 다곤이 여호와 앞에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본문에 대해선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3절 하반절인데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제자리에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냥 보면 이 사람들이 넘어져 있으니까 단연히 세우겠거니 하겠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묘사는요, 구약에서 가장 간략하면서도 가장 통렬한 우상숭배의 공격이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 가짜 신 아닙니까? 우상숭배에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니에요? 그들의 신을 손으로 취하여 그 처소에 되돌려 놓는 모습. 결국 뭐예요? 무의미하며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게 뭐예요? 신도 아닌 사람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지는 신, 이게 얼마나 우상숭배가 무의미하고 소용없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계속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리석게도. 결국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 허울뿐인 가짜 신을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인간이 만들어낸 명예, 인간 스스로 내 자신을 믿는 그런 대단함, 나를 믿지 누구를 믿어 라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생각하고, 내 명예가, 내 권세가, 내가 일으킨 그 힘이 나를 스스로 지켜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나약한 존재인데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정말 똑똑한 우리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븐 잡스 역시 56세로 당뇨병으로 죽었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큰 회사를 세웠을지라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불행이라면 불행하게도 지금 현 존재하는 중 가운
가운데 제일 똑똑한 종이 무슨 종인지 아십니까? 현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보다 똑똑한 종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왜요?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의 존재가 와서 야, 너 이거 되게 어리석어 라고 조언해줄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외계인이라도 와서 삐비비삐비 이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아, 우리가 어리석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 진현존하는 종 중에서 인간이 제일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음을 뭐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수도 백성들은요, 다곤의 장소가 자기 왕국을 다스리는 다곤의 능력이 나오는 곳으로 믿었어요. 비록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블레셋인들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애굽인들을 재앙에 가져다 준 그 신을 이기게 하는데 분명히 우리 신이었던 다곤의 신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블레셋 사람들이 왜요? 다곤 신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뭐요? 백성들이 일으켜서 보좌에 앉힌 다곤이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는 엎드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댕강댕강이에요. 댕강댕강. 이것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다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아, 이겼어. 끝났어. 이스라엘 신은 가짜 신이야. 우리가 더 우세해.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경배자가 되었다. 이제는 살해되어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뭐요? 엘리의 가문의 몰락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 거고 엘리의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다곤의 손과 머리를 자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곤은 더 이상 어떤 힘도 쓸 수 없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곤이 치신 여호와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곤의 백성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망하게 하니 아스돗 지경에 임한 독종을 여호와의 손을 활동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에 가능하셨던 여호와의 손 이것과 똑같은 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손이 아스돗을 엄중히 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강한 손이 바로 오늘 아스돗을 치신 그 손과 똑같은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을 치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자 다곤의 그 신의 손목이 절단되고 머리가 잘려나간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스돗을 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 손이 없는 다곤의 무능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도 치고 우리도 친다. 그들이 뭘 느낀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을 친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신에게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은 아무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다곤을 뭐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블레셋 방배들이 모여 의논합니다. 야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멸망하겠다 정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옮겨질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도시마다 뭐예요? 똑같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논하고 옮겼는데 이제는 아예 의논도 안 해요. 야, 에그론으로 보내. 그냥 당장 의논도 안 하고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뭐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하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만 하지 자신들이 믿는 다곤에게 뭐예요? 호소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다곤은 하나님 앞에 무능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 믿는 신을 부르짖잖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그 자정 앞에, 그 엄중한 손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유일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제는 결국에는 보내줘야 됩니다. 어디로요? 제자리로. 법궤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안 됨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내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다곤 제사장들은요, 블레셋 복술자들과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럼 그들이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전에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각종 보물을 챙겨서 보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궤도 법궤도 빈손으로 가게서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존경의 표시로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위엄,
그 최근의 승리에 걸맞는 곡물과 함께 돌아가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자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독종, 죽음, 환란을 일으킨 여호와의 손을 이제 치우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자유를 과소평가하는 무서운 실수를 범하였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쓴맛을 본 거죠. 이제 이런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2번 실수하는 반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광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제 블레셋인들을 호되게 엄중히 심판을 받은 결과 그들의 경배와 존중과 영광을 받고 있으신 거죠. 이러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일 영광을 받는다면 손을 가볍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속건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해를 당하기 전에, 설명에 대해서 그 해를 당하기 전에 잘못을 또 범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던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출애굽할 때 누가 잘못을 했나요? 바로가 계속 어거지를 피웠다는 걸 이들도 아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바로가 했던 잘못을 범하겠구나. 2번 실수하지 말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행동을 바로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여호와께가 담긴 수레를 스스로 알아서 가도록 놔둬보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다가가기는 무섭고 어떻게 해서는 보내야 되는데 알아서 가도록, 스스로 알아서. 근데 여기는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넘어갈 것이고,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거는 뭐예요? 다 우연이다. 우연으로 이게 독종이 생긴 거고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은근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옮기려고 하냐면 새끼를 두고 떠나기 어려운 젖나는 소를 사용합니다. 정말 젖나는 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끼들을 버리고 못 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스스로 못 가, 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를 해도 되는데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소를 불러서 그 괴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왜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은근한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떠나실 것인가, 과연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실 것인가 라는 문제가 그들도 우리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거 웬걸요? 아,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능한 신이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다고는 어때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우지켜 세워대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무의미한 우상숭배. 하지만 진정한 신이셨던 하나님은 알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을 무찌르고 영광 중에 다시 돌아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세요?
영웅이 돌아왔습니다. 인간도 모든 걸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 영광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능력 가운데 돌아오셨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막 행렬을 보여줘요. 승리 가운데 돌아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패배하고 능력을 빼앗길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돌아오는 블레셋인들이 여호와께 굴복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하나요 가드를 위하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고 금 독종을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했으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러한 진짜 놀라운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이 불교 이거 가짜였네 하면서 여러분 개종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계속 그래도 나는 여기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독종이 임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까지 눈으로 발견했고 굴복했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상하죠.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가짜 신을 믿고 있어요. 보면 이것은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신들이 믿는 바알이 가짜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제단을 완전히 돌까지 해서 사르르 태워버리신 걸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 선지자예요. 개종하지 않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면 또 이게 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직업, 이익 그 사이에 내가 이거 다곤을 버리면 이걸로 벌어먹던 수익이 끊기지 라는 그런 생각들. 쉽게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직업, 또 이 다곤이 가짜 신이라고 그러면 뭐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등등등 많은 것들. 그래도 야 저번에 한번 빌었는데 소원 이루어졌더라 라는 기대감.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권능자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무능하고 그냥 못 가게 불과한 이를 통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눈과 귀를 달아버린 저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도 저들과 같을 수 있어요. 나도 여전히 우상숭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들과 같이 어리석게 사람이 만든 우상을 믿고 살아갈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건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저들과 같이 어리석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걸 가지고 계속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이걸 날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게 이 예배할 수 있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생각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그 의심은 상당 부분 지워진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데요, 이들이 또 실수를 범합니다. 6장 19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5만 빼고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이 아닌 70명 정도 하나님께서 들여다본 자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뭐라고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미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가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들, 형벌을 당한 이유가 주제넘은 짓 뭐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 이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미 한나의 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2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법궤의 거룩함, 여호와의 영광은 그 누구도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것에서도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머니 속에 넣고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지만 주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 보고 일로 와보세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지만 주님을 오라가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자녀에 대해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경배하며 두려움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주님, 저는 거룩한 자였어요. 라고 당당히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스스로를 내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저 권사님도 저랬어요. 저 집사님도 저랬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닌데요. 그렇게 변명하실 수 있으세요? 다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지금은 세상에 대해서 용인하고 계십니다. 용인. 그들이 뭐라 얘기하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욕하든 가만히 참고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다스리시며 여전히 그 주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며 이 세상의 어떤 조롱과 핍박과 욕설에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